정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만 듣기엔 너무나 아깝지요. 정말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런 찬양, 우리는 정말 이렇게 뛰어나잖아요. 이 찬양, 이 곡들은 우리 엘림 찬양자는 정말 탁월하거든요. 탁월한 어떤 외적인 것도 뛰어넘어 믿음으로, 또 삶으로, 사랑으로 모든 곳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성탄 트리를 준비하려고 4층 이렇게 유아실에 올라갔다가 10년 전에 그 성탄 발표회를 했던 소품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날개 달린 천사 옷, 아마 유경이가 그때 천사였을 거죠. 천사 옷도 보았고, 우리 그 블랙나이트 숫자송 한 거 기억나시죠?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붙여서 1, 2, 3 해가지고 그런 숫자들, 블랙나이트 형광등, 그다음에 큰 케이크 왔다 갔다 했던 거, 이런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것들이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잠시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옛날이 참 좋았어, 그때는 이랬는데 라는 말입니다. 며칠 전 수요 기도회가 있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옛날 그 12월 24일 새벽송 돌던 그때 이야기들로 잠시 웃음꽃을 이렇게 피웠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했고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했던 그때, 추운 줄도 몰랐고 오히려 즐거웠고 기쁘고 행복했던 그 시간들, 늦도록 이렇게 기다린 권사님 댁에서 준비한, 요즘 말로 하면 야식 먹고, 떡국 같은 거 야식 먹고, 선물 이렇게 사탕 같은 거 막 포장해주고, 막 잔뜩 포장해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성탄 예배 드리고, 그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성탄 예배도 또 온라인으로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옛날 생각이 더 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며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때 그 일들로 현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그런 날들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는 소망이야, 나는 너희의 영원한 소망이야, 나는 너희를 능히 새롭게 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 모든 인생이죠. 사람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짐을 십자가로 벗겨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죄로 죽을 인생들에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산 소망이 되셨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사람에게 있어 죽음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죽음을 이기신 정말 산 소망이 되셨으니 세상의 그 어떤 슬픈 일도, 큰 고통, 큰 아픔도 얼마든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일, 그리고 이 일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일, 또한 성령이 함께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일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없애주시고 이를 믿는 자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는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이지요. 8년 전에 미얀마를 한 일주일 동안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여기저기에 그냥 뱀 형상으로, 뱀 양쪽에 뱀이 막 큰 뱀이 형상이 있는 이 절들이 막 어디 가든지 있었고, 새벽에 더 크게 들리는 이상한 이 주문 소리들. 하나님을 몰랐다면 크게 이상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알고 마음에 하나님의 이 법이 이렇게 있으니 그게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이 문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모른 채 죽어갈 사람들 생각하면서 참 아파했고 탄식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까? 말씀이 들어간다 해도 얼마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을까? 실제로 처음에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까지 되었어도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선교지 가운데. 그곳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그 현지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 그 생활비 주는 그 5만 원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는 5만 원이었는데 그 5만 원 주는 그 생활비 때문에 예수님 믿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그 생활비가 끊어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그 현지인 사역들을 세우면 또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또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역사들이 그 선교지 가운데 있는 거지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떤 신이 더 센가를 그 판가름 짓는 그런 시대였지요.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미얀마처럼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강대한 나라, 풍요한 나라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것도 70년이라고 하는 긴 포로 생활. 포로 생활에 익숙하고 그 문화에 젖어들면 우상 숭배하는 것도 불편하거나 그렇게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섬기고 저 사람도 따라가고 다 섬기고 다 따라가는데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 같이 되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 이사야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전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얼마나 그것을 기대하며 기다렸을까. 얼마만큼이었을까. 처음에는 아니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눈에 보이는 이 풍요와 귀에 들리는 이 마음의 이 미혹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에 보이는 이 강대한 나라, 잘 사는 나라,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약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러나 매일같이 성전을 향하여 그 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 했던 다니엘이 슬퍼하며 20일을 금식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이 70년이 다 차서 이 포로되었던 이 백성들이 이제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음에도 머뭇거리며 바벨론 땅에 계속 머물기를 바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1차 귀환을 명령했을 때에 고작 5만 명만이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젖어서 포로 생활 가운데 이루어놓은 그것 미련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소망이 아니었다는 증거지요.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현실을 보면서 금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포로된 현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자들 속에서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또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1절에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2절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1절에 이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파낸 이 우묵한 구덩이는 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우상숭배에 가득했던 이 갈대아 우루, 바벨론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루에서 우상에 젖어 살던 75세 된 노인을 찾아가셔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그 하나님,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 우상숭배 가운데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 경수가 끊어진 이미 죽었던 인생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이 능력, 이 은혜 생각해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황폐한 사막, 물 없는 광야 같은 기쁨이 없고 찬송이 없는 인생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창성하게 하셔서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웃었는데 그건 비웃음이죠. 근데 이삭을 낳고 진짜 웃음, 정말 그 슬픔이, 그 탄식이, 메마른 인생이 그 한 아이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어진 그 인생. 3절이 그 의미지요. 오늘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익히 알고 있는, 자주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듣고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을을 찾는 사람들, 여호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포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그 다윗 때처럼 부흥하고 정말 번영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을까? 포로된 현실 가운데 정말 그렇게 될지, 그게 언제가 될지 눈으로 보면, 귀에 들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의심이 들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주신 말씀이 내게 다시 듣고 또 생각해 보라. 보잘것없는 한 인생을 찾아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능력,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포로 상황 같은 때, 도대체 언제까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정말 회복될까? 이때는 다시 듣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기적 같은 일들, 아니 하나님의 그 분명한 그 손길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미 어떻게 되었을 그때 그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지경까지 갔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 과거 환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고 전합니다. 과거 큰 사망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후에도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그러니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전에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건지신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믿고
그 소망 안에서 다시 힘을 낸 것이죠. 충분한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생각함으로 또 다시 힘을 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의하라고,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내게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하신 말씀도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죠. 선지자를 통해서 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말씀하신 이유는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의를 아는 자들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비방하는 소리에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사람들, 의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벨론 세상 가운데서 듣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고라 자손의 시에서 그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죠. 포로된 이 고라 상황. 고라 자손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1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조롱과 이 비방.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때는 없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병이 드니까, 사업이 망하니까,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으니까, 뭐 자식들이든 누구든 뭐 잘 되는 것이 없어 보이니까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얼마나 조롱하고 비방했을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뼈를 찌르는 칼 같은 고통스러운 이 고통, 이 두렵고 놀라운 이 비방 소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의하라고,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내게 들으라고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행하실 그 일들, 포로에서 건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미 건져주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건져주신 그 하나님, 4절과 5절과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선포되었고 조롱하고 비방하던 저 이방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그 사실,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때 하나님을 바라고 앙망하는 때가 온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 주의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늘을 보고 땅을 살필 때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는 이 새 창조의 그날이 믿어지고 8절 말씀처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하나님께 주의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비방, 그 조롱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의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자를 충분히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주의하고 정말 귀 기울여 듣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9절과 14절 이 기도의 문구는 이사야 선지자가 드리는 기도이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두렵고 놀라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정말 교리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교리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지식 안에서만 이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듣지 않고 이런 하나님이시래, 이렇게 하나님 하신 하나님이시래, 사람에게만 듣고 소문으로만 듣고 그렇다더라, 이런 하나님이시지, 그런 하나님이시래, 이런 막연한 신앙으로, 지식으로만 교리로만 기도하고 알고 있는 신앙으로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라고, 내게 주의하고 내게 들으라고,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주의하여 듣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위로자이고 예수님이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을 보는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찾으면서도 구하면서도 또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놀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어떤 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세운 자 여호와를 잊어버렸느냐. 어찌하여 항상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라고 두 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더 이상 학대자의 분노가 미치지 않는, 더 이상 사람도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 두려워할 이유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받은 자임을 지금 너희가 믿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이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움을 주는 어떤 일이 지금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어떤 환경이 항상 종일, 오늘 말씀처럼 종일 여러분을 두렵게 하나요? 왜 그 사람이 두렵지요? 왜 그것이 두려움을 주고 그 상황이 두려움이 되지요? 그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연기처럼 사라지고 옷같이 헤어지고 하루살이같이 죽는 것이기에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주는 것으로 두려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12절 말씀을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12절 말씀. 이 개역 한글은 더 실감이 납니다.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원문을 직역하면 내가 그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소망이시고 위로이시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위로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게 하신 이유, 아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있지요. 오늘 16절 말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게 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이 마음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하여 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너의 정체성,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크고 화려하고 풍족한 세상 무너질 것처럼 보이시나요? 90이 훨씬 넘은 나이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반모섬에 갇힌 이 사도 요한, 어느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고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 있지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참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다를 이렇게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시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 하나님, 폭풍을 치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3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음성을 주의하여 듣고 귀 기울여 들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 큰 세상,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세상을 향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잘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이전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큰 성 바벨론,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 수많은 소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믿고 있는 우리 이 교회를 향하여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그게 우리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일, 이게 어떻게 믿어지고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예배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잘 기다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변하지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기다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만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졌고 그 생활 가운데 아버지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상황 가운데 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벨론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어떤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자인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 영원한 소망이시고 영원한 위로가 되시고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믿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한 주일 동안 잘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서 다음 주 대림절, 아니 성탄절 예배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